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힘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노스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달은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8장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6장, 7장, 2장과 8장, 9장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6장, 7장은 홍수 사건, 8장, 9장은 홍수 회복 사건입니다. 6장, 7장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파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 9장은 재건하는 것입니다. 재건. 중요한 이제 질문은 6장, 7장에서 그 망하는 세상, 8장, 9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건하시나,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 혼돈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8장 9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가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신 것처럼 소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갔죠. 그럼 이제 회복의 모든 걸 시작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나오라. 하나님 말씀으로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나. 1절 보세요.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예요? 기억하사.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자비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맞는 때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전에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 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렇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엎으시는 그 중에서 롯을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움 주고 돌봐주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다.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위로와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그게 바로 회복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자카를 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 하여금 외롭지 않을 힘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결국 이 말씀을 하나님 언제 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이 말씀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 처음 이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은 잊어버렸지만 애굽은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기억하라. 외롭지 않다.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기억하라. 그 사실을 믿은 사람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꼭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억하사 뭘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바람을 일으키셔요. 바람을. 자,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다시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줄어들게 하는데요. 물이 어떻게 줄어든가 보세요. 자, 1절에 물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죠. 점점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어. 5절 끝에 보시면 그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13절 보세요.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14절을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죠?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다. 근데 하나님 역사에 물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홍해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강한 동풍을 일으켜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갈라지죠. 자, 얼마나 바람이 세야 갈라질까요? 갈라지고 양쪽 벽에 이 물이 세워져 있어요. 내리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란 거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가장 강력한 바람일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기어가사 그들은 치맛자락 하나 흔들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자, 그 바다 질퍽질퍽한 땅이 그러니까 맨 땅이 될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걷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기어가사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 그 바람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가시게 돌보셨다. 또 이 바람으로요. 민수기에 보면 어떤 겁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서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에 내리게 하니라. 뭘 통해서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막 몰아가지고 진 곁에 떨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게 하셨다. 하나님의 바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 나오라 말씀하시죠. 16절인가요? 16절 보세요. 15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너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새롭게 시작하실 때 회복의 역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을 봅니다.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방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에요. 600세대는 2월 10일인데 40주야 비가 내렸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창궐 했죠. 또 물이 줄기 시작하는데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거칩니다. 13절 보세요. 601년, 그러니까 600년 2월 10일에 시작됐는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둘째 달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둘째 달 10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땅이 마른 때는 둘째 달 21의 날 27일이에요. 한마디로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고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깨트려진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창조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사건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회복의 사건도 말씀으로 물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이 마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을 때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봉헌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한 가지 해줄까? 하나님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건 뭐겠어요? 듣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질러 걷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창조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요.
심판도 창조도 구원도 생명도 사망도 평강도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자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서 그가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단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홍수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했던 것이 바로 단을 쌓은 것. 이게 처음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저기 가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리는데 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사는 드렸지만 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어요. 맨 땅에 들었더니 뭘 쌓아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을 쌓았다는 거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홍수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물 빼고 그 기구들 다시 다 씻고 닦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진짜 할 일 많잖아요. 자, 지금 모든 게 세상 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때에 방주에 나와서 짐승들도 있고 관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것이 많은데 또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겠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는 이곳에 단을 쌓고 그 힘든 짐승을 잡아서 아직 짐승 잡아서 하라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왜 그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했을까?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방주에 나와서 처음 시작이 단을 쌓아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그 방주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고 쉬기도 해야 되고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날 밤에 자야 될 집과 뭐 터전과 뭐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단을 쌓는 걸 가장 먼저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아니 그 화려하고 하였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죽은 것을 보면서 결국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봤잖아요. 끝이 무엇인가를 봤잖아요. 인생의 그 화려했던 것도 그 어떤 것도 결국 위대한 능력과 업적과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며 뛰어다니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걸 본 거예요. 노아는 다 봤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했잖아요. 인간들의 그 급하고 중요하고 엄청난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업적들과 그 소유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각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그것이 뭐 깨진 관계, 상처들, 육신의 질병,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할 수 없으니 답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와서 한 것이 예배였다. 단을 쌓았다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 시간 참여해서 교회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노아잖아요. 그걸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고 즉 하나님 그래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땅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물들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연 법칙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첫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다 무너진 시작이 하나님 기억하심,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다 제거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오자 우리 노아와 인간이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회복의 가장 역사가 처음으로 드렸던 것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그런 세상에 이 사계절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진짜 하나님 예배함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듣는 데 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음성을 주옵소서. 같이 3, 4분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